행복이란 좀 더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야 할 것만 같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불쑥 말을 꺼냈다. 당신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은 건강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행동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수행이 안 된 마음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건강치 못한 행동을 일으키며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스스로 배우고 수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진 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한 가지 있군요. 그것은 부정적이고 건강치 못한 행동이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한다는 당신의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행동은 행복으로 인도하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자연히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바램은 타고난 것이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우린 성장하면서 부정적이고 건강치 못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물리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어째서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행동에 이끌려 행복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전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건강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가 행복을 원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교육과 수행을 거쳐야만 할까요? 달라이라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더라도 교육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우린 대개 전통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아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학생들이 방학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교육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수련을 해야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더욱 두드러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건강한 행동과 건강치 못한 행동의 문제, 다시 말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종교가 담당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건강하고 건강치 못한가를 구분하는 일은 종교가 책임질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느 정도 위험과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의 공백을 메워줄 세속적인 윤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전보다 적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건강한 행동에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평화롭고 자비롭다고 믿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면이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배움과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악마의 대변자가 되어 계속 반론을 폈다. 여전히 당신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과 훈련을 비유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행동이고 다른 행동은 고통으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을 구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며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거부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수련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손을 불 속에 넣으면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당신은 얼른 손을 빼면서 그런 행동이 고통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처럼 불 속에 손을 넣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배우거나 수행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과 감정을 불처럼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당신은 분노와 미움이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이고 긍정적으로 고통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 분노와 미움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하죠? 분노는 처음부터 불편한 감정 상태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
그 불편함을 직접 느끼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피하지 않을까요? 달라이라마는 열심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서 내 순진한 질문에 약간 놀랐는지 아니면 재미가 있었는지 지적으로 보이는 눈을 약간 크게 치켜떴다. 이윽고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주는 지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여러 단계의 지식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기 시대의 인간은 고기를 요리해 먹는 법을 몰랐지만 그것을 먹고 싶은 생리적인 욕구는 있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처럼 고기를 날로 먹었습니다. 인간은 진보를 거듭하면서 요리를 하고 음식에 양념을 넣는 법을 배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특별한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면 우리는 어떤 음식은 좋지 않다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통해 그것이 먹고 싶더라도 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더욱 세밀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자연환경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를 이기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동물들도 분노를 느끼지만 그들은 분노가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엔 동물과는 수준이 달라서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이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는 자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노가 파괴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추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손을 불에 넣고 화상을 입고 나서 다신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과 고통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더욱 높은 차원의 가르침을 받아 지혜가 커질수록 더욱 큰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가르침과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에 내가 계속 반대하고 있다고 느꼈는지 달라이라마는 다시 말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사람들이 교육만 받으면 똑똑하고 영리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등교육을 못 받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더 순수하고 정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강조하고 있진 않지만 지혜와 배움은 건강한 행동을 하고 마음을 닦는 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과 지혜를 적절히 이용하면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타인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고 똑같이 행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랑, 애정, 친밀감, 자비심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난 우리들 각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고 있으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 따뜻한 마음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가진 근본적인 믿음 중 하나는 우리에겐 원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죠? 불성에 대한 불교의 교리를 보면 모든 생명 가진 존재의 근본 성격이 평화롭고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불성은 마음의 근본을 이루는 본성을 말한다. 모든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근본 자리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조금도 물들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 상태다. 불성에 대한 불교의 교리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자비심에 관한 이야기가 오로지 종교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엄마의 젖을 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심에서 우러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없다면 우린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이런 행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기 입장에서 보면 젖을 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마 젖을 빨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 또한 아기에게 사랑이 없다면 젖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방식이자 삶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 구조는 사랑과 자비의 느낌에 더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다정하고 밝은 마음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좌절과 두려움, 불안과 분노의 느낌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사랑의 감정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애정을 보여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따뜻한 느낌이나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평화로운 본성을 가졌다고 난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존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평화로운 성격에 맞게 살려고 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내가 물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친절하고 자비로운 성격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갈등과 공격적인 행동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달라이라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했다. 물론 우리는 갈등과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마음뿐 아니라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도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공격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를 가리키며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의 행동이 훨씬 공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다. 우리 마음의 일부에는 자비심이 있다. 하지만 분노 또한 우리 마음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감정도 우리의 성격의 똑같은 일부다. 두 가지 성격이 거의 똑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단호한 표정을 하고서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자비롭고 평화롭다는 내 신념엔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격적인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이거나 보다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마음은 우리가 사랑과 애정을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본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잃은 인간의 지능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 때문입니다.